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 십자가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 같이 한번 나눕시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 함께 읽을까요?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다시 한번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아멘. 그럼 그림 하나 보여주실까요? 그림 하나. 저게 이제 그 한강 주변에 있는 그 뭐라 그러게요? 그냥 지도인데요. 구글 맵인데 저게 지금 빨간색이 뭘 표시했는지 알 것 같으세요 혹시? 집? 야, 집이 저 정도밖에 안 된다고? 예. 편의점? 약간 비슷했어요. 예. 치킨집? 예, 약간 비슷했어요. 예, 교회입니다. 현대 어떻게 알았어요? 교회입니다. 예. 아, 봤어요? 저게 이제 교회를 표시한 한강 주변에 있는 강변 주변에 있는 교회를 표시한 구글맵 지도라고요. 생각보다 많죠. 한국의 교회가 한 5만 5천 개 정도 된다고요. 전국적으로 5만 5천 개 정도 되는데 아까 말한 편의점 숫자랑 비슷하다고 하고요. 치킨집하고도 뭐 비슷하다는 얘기가 있어요. 뭐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는데 여러분 저렇게 교회가 많으니까 여러분 밤에 보는 야경 어떨까요? 또 사진 하나 보여주시겠어요? 네, 대부분 다 교회 십자가가 보여요. 그리고 가끔씩 저렇게 뜨거운 저 뭐죠? 온돌? 뭐죠? 목욕탕. 목욕탕 같은 거 가끔씩 보이고 대부분은 십자가예요. 여러분 세계적인 건축가라고 하는 아론 탄이라는 사람이 한국에 이렇게 방문했는데 저 야경을 바라보고 이렇게 얘기했다고요. 서울의 야경은 십자가뿐이라고 탄식했다고 합니다. 탄식. 서울의 야경은 십자가뿐이다. 탄식했다고 해요. 이 글을 보고 네티즌들이 하늘에서 보는 야경은 십자가 때문에 공동묘지 같다 이렇게 말했다고 해요. 또 이렇게 얘기했대요. 교회들이 정부의 에너지 절약 정책에 역행하고 있다 비판했다고 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전국 교회에 와이파이를 설치하면 비싼 통신 비용을 아낄 수 있을 것이다라고 비꼬기도 했다 이렇게 말했다고 해요. 여러분 교회가 특별히 교회가 많은데 대부분 교회가 다 이제 십자가를 세운단 말이죠. 건물 위에다가. 여러분 우리 교회는 십자가 있을까 없을까요? 진짜? 어디에 있어요 십자가? 아 여기 있다고. 예, 어딘가에 있어요. 교회 보면 없는 것 같은데 어딘가에 있어요. 그리고 밖에도 건물 밖에도 있죠. 예, 있죠. 제가 갑자기 헷갈리는데 있는 것 같아요. 건물 꼭대기에 저기 교회 십자가 탑이 있는 것 같아요. 예. 반드시 교회는 십자가가 있어요. 십자가. 여러분 십자가가 너무 많아요. 과할 정도로 많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 많아요. 왜 이렇게 교회는 십자가를 강조할까요? 도대체 왜? 에너지 절약 정책에 역행하면서 왜 십자가를 그렇게 밤에 허니 그렇게 불을 켜놓을까요? 와이파이를 설치하면 통신 비용을 아낄 수 있을 만큼 왜 그렇게 많이 십자가를 교회가 세울까요? 야경이 다 십자가뿐이라고 탄식이 나올 만큼 왜 그렇게 십자가를 강조할까요? 오늘 읽은 이 말씀 때문이에요. 고린도전서 1장 18절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능력이다. 여러분 십자가의 도라고 하는 것,
여러분 십자가의 길이라고 하는 뜻이잖아요. 한문 그대로 해석을 하면 십자가의 길. 그런데 헬라의 원어에 보면 로고스예요. 도라고 하는 말이 헬라의 원어는 로고스예요. 로고스가 뭐예요? 말씀이라고 하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십자가의 말씀인데 이걸 좀 풀어서 해석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사건에 대한 말씀, 이게 십자가의 도라는 의미예요. 더 쉽게 얘기하면 십자가 메시지, 이게 십자가의 도라고 하는 의미예요. 십자가 메시지. 여러분, 이 십자가 메시지가 어떤 역할을 한다고요? 오늘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멸망하는 자들과 구원을 받은 우리로 나누는 기준이 된다는 거예요. 십자가의 도가, 십자가 메시지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이 사건이 멸망하는 자와 그리고 구원받은 우리를 나누는 기준이 된다는 거예요. 십자가 메시지가. 그러니까 십자가 메시지에 여러분이 어떻게 반응하는가에 따라서 멸망하는 자가 되는가 아니면 구원 얻는 자가 되는가로 결정되는 기준이 되기 때문에 이게 교회가 너무 강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지금 한국 교회만 강조한 게 아니라 사실 성경이 십자가를 강조해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십자가 복음을 전했다고요. 예수님도 십자가 복음을 전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청년들이요, 구원이냐 멸망이냐라고 하는 이 기준은요,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얼마나 열심히 봉사하느냐로 결정되는 게 아니에요. 유치부를 하느냐 아니면 청년의 순장을 하느냐, 그걸 하지 않느냐, 아니 주일에 교회 나오느냐, 주일에 교회 나오지 않느냐, 여러분 동성애 찬성하느냐, 동성애 찬성하지 않느냐, 그런 걸로 결정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선행을 많이 했느냐, 구제를 많이 했느냐, 나는 착하게 살았느냐. 여러분 필리핀에서 경험했죠. 구원을 어떻게 받는다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죠. 선행을 하면 구원을 받는다고 말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선행 때문에 멸망과 구원이 결정되는 게 아니라 십자가 메시지에 대한 반응으로 결정된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어떻게 대하는가,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멸망이든지 구원이든지 결정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중요해요. 그래서 끊임없이 강조하고 에너지 정책에 반대하면서 십자가를 꽂는 거예요. 십자가를 상징적으로 계속적으로 강조하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과 멸망을 가를 만큼 이 중요한 십자가 메시지, 이 내용이 무엇인지 오늘 두 가지만 좀 살펴보려고 하거든요. 여러분 꼭 이 두 가지를 여러분들이 담으셔야 돼요. 태영이는 군대 가기 전에 이거 담고 가야 돼. 이거 담고 가야 돼. 네. 다른 거 많이 중요한 게 있겠지만 너의 정체성은 여기에 있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고 이 메시지를 담고 우리 군대로 파송하겠습니다. 우리 태영이를. 네. 십자가 메시지를 가지고. 네. 그럼 첫 번째는 뭐냐면 십자가가 왜 그렇게 중요한가? 멸망할 죄의 죽음이기 때문이에요. 멸망당할 죄의 죽음이 선언된 자리가 십자가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죄가 뭐죠? 죄가 뭐죠? 죄가 뭐예요? 성경이 말하는 죄는 제가 누누이 강조하지만 나쁜 짓,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죄의 결과예요. 결과. 그래서 나쁜 짓을 하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죄의 정체와 본질은 생명의 창조주이시고 천국의 주인이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거예요. 끊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죄하면 떠오르는 장면은 아담과 하와여야해요. 아담과 하와.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무엇을 따먹었어요? 선악과를 따먹잖아요. 여러분, 그게 그렇게 큰 죄예요? 그렇게 죽을 죄예요, 그게? 여러분, 에덴 동산에는 과일이 널려 있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 과일 하나 따먹었다고 여러분 그게 그렇게 큰 죄냐고요. 그 자체로는 큰 잘못이 아니지만 그런데 그들이 한 행동을 보면 이게 죄라는 것을 금방 알 수 있어요. 여러분, 그걸 따먹고 나서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했죠? 하나님을 피하여 숨잖아요. 하나님을 피하여 숨잖아요. 생명의 근원이시고 그 자신의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피하여 숨는다는 것은 그게
죄라고 하는 것을 그들이 스스로 아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죄의 특징은 하나님 앞에 설 수 없게 만들어요. 여러분, 목욕탕 때밀이 아저씨, 때밀이 아줌마에게 자신의 몸을 맡겨보신 분 있으세요? 세신사들이라고 하시나요? 여러분, 저는 맡겨본 경험이 있거든요. 여러분, 제 몸이 깨끗할 때 그분들께 몸을 맡기는 건 하나도 창피하지 않아요. 그런데 내 몸이 지우개처럼 막 때가 박박박 나와요. 막 냄새가 나. 아니면 내 몸에 화상 같은 이상한 그 징그러운 막 이렇게 뭐가 있으면 오히려 그분들께 내 몸을 맡기는 게 수치심이 느껴질 때가 있다고요. 여러분, 씻으러 왔는데 내 더러운 몸이 수치가 된다고요. 이상하지 않아요? 그게 원리예요. 원리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설 수 없는 이유는 깨끗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너무나 깨끗하시고 완전하신 하나님 앞에 스스로가 아는 거예요. 내가 그분 앞에 설 수 없다는 걸 아니까 숨게 되는 거죠. 그건 죄. 여러분, 예전에 들은 이야기인데요. 어떤 전도사님들이 기도원에 간 이야기, 기도원에 가셨는데 그 기도원에 앞을 보지 못하는 영혼이 맑은 청년이 있었다라고 해요. 앞을 보지 못해요. 앞을 보지 못하는데 너무 영혼이 깨끗하고 순수한 청년이 있었대요. 여러분, 그 청년이요, 앞을 보지 못하니까 항상 지체들 사람들하고 인사를 어떻게 하냐면 포옹으로 이렇게 인사를 하는 거예요. 인사를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청년이 인사를 한다고 이렇게 사람들을 안으면요, 내가 아는 사람의 마음 상태가 고스란히 느껴진대요. 지금 이 사람이 어떤 마음 상태이고 어떻게 살아온 그런 느낌이 그냥 고스란히 전해진대요. 그래서 가끔 이 청년이 사람들을 안고 나서 요즘 많이 힘드시죠? 라고 하면 그 사람이 갑자기 막 눈물을 줄줄줄 흘리고 막 그런 일들이 있고요. 가끔 형제님 회개하셔야겠어요 라는 이야기를 하면 엄청난 걸 들킨 것처럼 막 당황스럽기도 하고 뭐 그런 청년이었다고요. 근데 전도사님들이 그 청년을 만난 거예요. 그리고 그 청년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그 청년에게 전도사님들이 어떻게 인사했는지 아세요? 앞이 안 보이는 청년 앞에 이렇게 90도로 인사했다고 해요. 가까이 가지도 않고 다가가지도 않고. 여러분, 앞이 보이지 않으면 이렇게 안아서 인사를 해주는 게 그에 대한 예의인데 그걸 못하는 거예요. 내 마음을 들통날까 봐. 내 마음이 들통날까 봐. 여러분, 그 영혼이 맑은 청년은 둘째치고요. 여러분, 솔직한 마음이 누군가에게 고스란히 보여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그게 내가 수치심을 느낀다던가 창피함을 느끼게 되는 게 이유가 되는 거죠. 여러분, CCTV가 지금 우리 교회도 있습니다. CCTV가 있어요. 여러분, 뭔 걸 하다가 CCTV를 발견하고 흠칫 놀랄 때 있지 않아요? 흠칫 놀랄 때 있지 않아요? 별거 아님에도 불구하고 내가 고스란히 누군가에게 비춰졌다라고 하는 것 자체 흠칫 놀랄 때가 있다고요. 그런데 완전 거룩하신 분이에요. 완전 깨끗하신 분이세요. 그냥 빛 그 자체이신, 흠이 하나도 없으신 하나님 앞에서 내 영혼과 내 몸이 다 들통난다라고 했을 때는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어요. 산아 나를 가려다오, 바위야 나를 가려다오. 하나님 앞에 내가 드러나는 게 너무나 무섭고 두려워서 산아 나를 가려다오, 바위야 나를 가려다오라고 여러분 호소하는 그런 기도문이 있다고요. 죄를 가지고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결코 설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천국문은 열어놔도 못 들어가요.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서는 절대로 못 들어가요. 그냥 다 들어오라고 해도 아무나 들어갈 수 없어요. 날빛보다 더 밝은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거예요. 그 수치심 때문에 차라리 지옥 가는 게 나을 정도로. 여러분, 죄가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 앞에 설 수 없게 만드는 것, 그게 멸망이라고요. 그게 멸망이라고요. 그런데 이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죄의 문제를 해결한 사건이 십자가라고 하는 것이죠. 십자가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께서 멸망하는 자들과 십자가에 죽으신 이 사건이요, 여러분, 멸망하는 자들과 구원을 받는 우리로 나누는 기준이 되는 것은 그 십자가가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했기 때문이에요.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하나님 앞에 숨을 수밖에 없는 우리 죄의 문제를 해결한 유일한 사건이 십자가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십자가 그림 하나만 보여주실래요? 사진인데 이게 영화의 한 장면입니다. 많이 보셨을 거예요. 지저스. 그게 영화 제목이 뭐죠? 항상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의 한 장면인데, 여러분 십자가는요, 가만 띄워놔 두시면 됩니다. 원래 십자가는 사형틀입니다. 사람 죽이는 거라고요. 요즘으로 치면 뭐 단두대, 참수형, 뭐 밧줄 같은 그런 사형 도구였다고요. 죄를 처리하는 도구가 십자가예요. 죄를 처리하는 도구가. 그런데 일반적인 죄를 처리하는 도구가 아니고요, 국가에 특별히 반역하는, 다시는 반복하지 말아야 될 그 죄에 대한, 대역 죄인에 대한 처리 방법이 십자가형이었다고요. 무슨 말이에요? 그만큼 잔인하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어떻게 달리셨는지 여러분 어렸을 때 또는 그 영화를 통해서 경험해 보신 분 있으시죠? 예수님께서 그냥 바로 십자가에 달리신 게 아니고요, 뼈가 박힌 채찍으로 온몸에 스크래치가 난 상태에서 옷이 벗겨지고요, 온갖 수치와 모욕을 준 다음에 가시 면류관을 씌우고 조롱하면서 십자가 형틀에 손과 발을 박잖아요. 여러분, 저기 그림에 보면 그 속옷을 입혀놨잖아요. 사실 없어요. 없어요. 영화니까 저렇게 하는 거지 실제로는 온갖 수치가 완전히 다 까발려진 거예요. 완전히 까발려진 거예요. 여러분, 온몸에 피가 가득하니까 막 벌레들이 몰려오겠죠. 극심한 탈수와 배고픔이 찾아오겠죠. 여러분, 나무에 저렇게 매달리면 중력으로 인해서 몸이 이렇게 깔아앉는다고 해요. 깔아앉으면 숨을 못 쉬기 때문에 몸을 끌어올려서 숨을 쉬어야 되는데 어떻게 끌어올리겠어요? 손에 못이 박히고 발에 못이 박혀 있는데 그 못에 의지해서 온몸을 끌어올리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숨을 쉬는 거예요. 여러분, 그 고통으로 인해서, 그 중력으로 인해서, 또한 그 힘을 때문에 조금씩 피가 조금씩 빠져가는 거예요. 온몸에 진을 다 빼서 더 이상 몸을 끌어올릴 수 없을 때 질식사하는, 그러니까 죽을 때까지 끝까지 고통을 경험하다가 결국 죽는 게 십자가형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인들에게는 너무 잔인해서 이 십자가형을 행하지 않았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여러분, 십자가형에서 잡이란 어떤 잡인가? 다리뼈를 이렇게 분질러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힘으로 숨을 쉴 수 없는 상태로 만들어 버리면 그냥 죽는 거예요. 그게 잡이에요. 그게 잡이. 십자가형을 당한 사람. 여러분, 십자가는 너무나 비윤리적이고 잔인한 사형 방법이었어요. 왜 이렇게 잔인하게 사람을 죽이는가? 절대 용서할 수 없고 타협할 수 없는 죄, 양보할 수 없는 그 죄의 문제를 완벽하게 정리하기 위해서 이렇게 잔인한 사형 방법으로 사람을 처리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질문이죠. 왜 예수님은 저렇게 죽으셔야 했는가? 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저렇게 죽으셔야 했는가?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분이 병을 고치기도 하고 물을 포도주가 되게 하기도 하시고 풍랑을 잔잔케 하시기도 했죠.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기도 했어요. 죽은 자를 심지어 살리시는 분이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었잖아요. 그런데 왜 저렇게 처절하게 수치스럽게 죽으셨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최소한 저렇게 죽으신 건 자기 때문은 아니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최소한 자기 때문은 아니에요. 여러분, 스스로 충분히 그렇게 죽지 않으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분이라고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최소한 저런 잔혹하게 죽을 짓을 하지 않으신 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러면 저 십자가를 바라보면 고민을 하게 되는 거죠. 도대체 왜 죽어야 되는가 저렇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람이 왜 이렇게 무능하고 왜 이렇게 수치스럽게 저렇게 힘없이 죽어가는가? 그냥 저 십자가가 나와 아무 상관없이 그냥 저 사람의 죽음으로 끝나면 그럼 나도
저렇게 똑같이 죽어야 될 죄인이 되는 거예요. 하지만 저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저게 내 죄 때문이다. 저게 내 죄 때문이다. 나를 대신해서 죽으셨다라고 하는 그 믿음과 확신이 생기는 사람은 그게 구원받은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그냥 미련한 것이에요. 나하고 아무 상관없는 사건이라고요. 그냥 죽은 것, 예수님이 그냥 죽으셨어, 끝난 거예요. 그런데 저 십자가가 절대 용서할 수 없고 타협할 수 없는 내 죄, 내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없게 만든 이 죄를 해결해 주셨다라고 하는 믿음이 생기는 사람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구원에 이르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의 죽음이 아니라 나의 죽음이 십자가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나의 죄의 죽음이 십자가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2000년 전에 골고다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이 사건은요, 지금도 우리가 여전히 전하고 나누는 이유는 구원받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이에요. 내가 죽어야 될 그 죄의 문제를 모두 해결하신 예수님의 십자가라고 하는 이 믿음이 생긴 사람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는 것을 확인시켜 주는 거죠. 그럼 저와 여러분이 이 십자가와 아무 상관없으면 여러분, 우리도 똑같이 저 십자가에 죽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 아니 죽었던 죄인을 살리는 저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모든 죄를 다 해결하셨다라고 하는 이 믿음이 있는 자는, 아, 너는 구원받은 자라고 하는 확신을 저 십자가가 우리에게 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의 죽음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통해 이루어졌다는 것은 믿음으로 확인하게 되는 거예요. 그냥 남의 일, 남의 사건으로 여겨지면 그냥 그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사건이 되겠지만, 저와 여러분은 저 십자가의 사건이 나의 죄의 죽음으로 믿어지고 예수님이 믿어지는 저와 여러분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능력을 받은 성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가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내 죄의 죽음, 내가 죽어야 될 자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자리, 이게 믿음으로 받아들여지는 게 성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도는 내 죄 문제를 해결한 그리스도인에겐 가장 중요한 메시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왜 그렇게 십자가의 복음이 구원과 멸망을 가를 만큼 중요한가? 에어컨을 좀 틀어주시겠어요? 저만 더운 줄 알았는데 또 더운 사람이 생겼어요. 에어컨을 좀 틀어주시겠어요? 여러분, 왜 십자가가 나를 구원한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가? 그 말 그대로예요. 두 번째는 십자가는 나를 구원한 능력이에요. 왜 이렇게 십자가 메시지가 중요한가? 십자가는 나를 구원한 능력이기 때문에, 나를 구원한 능력이에요. 저와 여러분을 구원한 능력이 십자가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 인터넷에 그 십자가 위에 바보라고 하는 글을 한번 쳐보세요. 그러면 이런 그림이 나옵니다. 알렉사메노스가 신을 경배한다라는 그림이 나와요.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저게 좀 희미하게 나오지만 저 그림이 오래된 벽화의 그림이에요. 그림 가운데 상단에 보면 나귀 머리를 한 사람이 십자가에 이렇게 못 박혀 있죠. 그리고 좌측편에는 어떤 사람이 손을 들고 십자가에 못 박힌 분을 경배하고 있는 그림이에요. 경배하고 있는 그림. 그리고 그 옆에 글씨가 있는데 그 글씨에 이렇게 적혀 있어요. 알렉사메노스가 신을 경배한다. 알렉사메노스가 신을 경배한다. 여러분, 이 그림을 누가 그렸는지 모르지만 아마도 로마 시대에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님을 경배하는 자들이 얼마나 어리석은 인간인지 조롱하면서 그린 그림이라고 전해지고 있어요. 그리고 당시 예수를 믿었던 알렉사메노스라는 사람의 이름을 들어서, 여러분, 예수를 믿는 알렉사메노스가 얼마나 어리석은 인간인지 그림으로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나귀 머리를 한 예수님을 경배하는 이 어리석은 알렉사메노스, 그가 신을 경배한다라고 조롱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뿐만 아니라 옛날에 1세기 유대인들에게도요, 로마 치하에 있는 어느 지역에도 마찬가지였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건 어리석은 짓이었어요. 여러분, 자기 스스로 죽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신이라고 믿는 건 그냥 그건 어리석은 거예요. 미련한 짓이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당시 로마가 전 세계를 지배하고 있었고 이스라엘도 로마의 지배를 받았어요. 여러분, 그 로마의 세계를 제패하는 로마의 한 작은 기퉁의 한 나라, 이스라엘의 한 젊은 청년, 그가 저주스러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그를 신으로 경배한다는 건 조롱거리였다고요. 알렉사메노스 같은 어리석은 사람들이 그런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조롱해요. 야, 저런 인간을 신이라고 믿는다고? 저렇게 힘없이 수치스럽게 죽어간 저런 인간을 하나님의 아들로 너가 믿는단 말이야? 이 어리석은 인간 같으니라고. 그런데 알렉사메노스 같은 사람들이 있었다고요. 심지어 화형을 당하면서까지, 사자밥이 되면서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나의 주님으로 모시는 사람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시대가 다르지만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지금도 예수를 믿는다는 건 어리석은 짓이라고요. 여러분, 존 스토트 목사님이 그의 책 제자도라고 하는 책에서 현대를 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를 믿는 게 너무 어렵다 그러면서 4가지 이유를 들었어요. 첫 번째는 다원주의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원주의가 뭐예요? 십자가만, 예수님만 구원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종교에 다 구원이 있다라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믿어야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 천주교도 있고 불교도 있고 이슬람도 있고, 아니 개인 종교도 있고, 안 믿어도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있다는 거예요. 다 길이 있다는 거예요. 산 정상에 오르는 길은 여기 코스도 있고 저기 코스도 있고 저기 코스도 있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만 믿는 건 어리석은 일이라, 이게 다원주의예요. 요즘도 그런지 모르겠지만 하버드라고 하는 그 유수한 대학, 우리가 다 가고 싶었던 그 대학 있잖아요. 그 대학에 채플 시간이 있어요. 채플 시간이 있어요. 근데 대표 기도는 힌두교 지도자가 하고요, 설교는 스님이 하시고 축도는 목사님이 하는 그런 예배를 실제로 드려요. 예수만 구원자가 아니니까 다양성을 인정하는 거예요. 이게 다원주의라고요. 오늘날 실제로 그런 예배가 드려지고 있다고요. 예수만 구원자가 아니라는 거죠. 두 번째, 물질주의의 도전입니다. 여러분, 물질은 나쁜 게 아니에요. 돈, 이게 나쁜 게 아니라고요. 그러나 물질주의는 심각해. 왜요? 물질에 집착하게 만들거든요. 최근에 더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다 마찬가지잖아요. 돈 때문에 힘들잖아요. 우리가 돈이 모자라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항상 부족하다라고 느끼게 만드는 것, 그것 때문에 여러분 많은 것을 포기하게 만들잖아요. 영혼을 포기하기도 하고, 부모를 포기하기도 하고, 관계를 깨기도 하고요. 돈이 뭔데 그까짓 게? 아니요, 요즘은 너무 물질주의가 만연해 있다고요. 물질주의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는다는 게 쉽지 않다는 거예요. 세 번째, 상대주의의 도전도 있대요. 그럼 상대주의가 뭐예요? 절대적인 기준들이 없다는 거예요. 나도 옳고 너도 옳다는 거죠. 너가 옳다고 주장하면 그럼 나도 옳을 수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이게 상대주의, 상대주의. 기준이 없다는 거예요. 너만 기준을 제시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나도 기준을 제시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독교는 고집불통이라고 말하는 거죠. 여러분, 모든 사람이 옳다고 말해요.
그런데 이 시대에 가만 보세요. 여러분, 차별금지법을 외치잖아요. 차별금지법. 차별금지법이 뭐예요? 차별하면 안 된다는 거잖아요. 너무나 좋은 법인데요. 희한하게 기독교를 차별합니다. 차별금지법을 외치는 사람들이 기독교를 차별해요. 옳고 그름을 떠나서 상대주의가 우리 안에 너무 만연해 있다는 거예요. 상대주의가. 넷째, 나르시시즘의 도전이라고 했어요. 이건 제 얘기가 아니라 존 스토트 목사님의 이야기인데요. 나르시시즘 뭔지 아세요? 그리스 신화에서 호수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사랑하다가 결국 물에 빠져 죽은 나르키소스 이야기에서 유래되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어떤 형제가 이렇게 자기 그 물가에 자기 얼굴을 보고 너무 사랑스러워서 그냥 그 물에 몸을 던져 죽어버렸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여러분, 뉴 에이지 운동이라고 하는 운동이 있는데 그 운동의 가장 큰 특징은 너가 신이라는 거예요. 너가 신이라는 거예요. 내 안에 신성을 발견하도록 부추기는 거예요. 결국 뭐예요? 네가 하나님이라는 거야. 네가 하나님. 너도 하나님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사단의 유혹에 빠졌던 그거 있잖아요. 너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고. 너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고. 그러니까 자기 사랑, 단순히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하나님으로 여기는 거예요. 완전한 자, 완벽한 자, 절대자라고 여기는 것. 여러분, 지금 존 스토트 목사님 하고 싶은 이야기가 뭐냐면 지금 이 시대는 옛날이나 여러분 알렉스 하메노스가 예수님을 경배했을 때나 지금 이 시대나 똑같다는 거예요.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건 조롱당할 짓이고 여러분 쉽지 않다는 거예요. 로마 시대에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는 게 미련한 게 아니라 지금 이 시대도 미련한 짓이라고요. 아니 어쩌면 불가능해 보일 정도로 쉽지 않다는 걸 말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요즘 성경책 끼고 다니는 사람 본 적 있어요? 교회 다니면서도 불구하고 성경책을 끼고 다니지 않아요. 스마트폰에 성경책이 있어서 그럴 수 있겠지만 여러분, 성경책을 들고 다니는 게 여러분 정말 그냥 아무렇지 않으면 상관없는데 여러분 창피하고 수치스럽게 여기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죄송하지만 제가 필리핀에서 저를 하도 목사님 그래, 좀 오빠라고 불러라. 오빠라고 좀 불러라. 그럼 저도 솔직히 부담스러워요. 목사님 하는 게.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다고요. 그런데 고린도전서 1장 18절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놀라운 사실은요, 예수 믿는 게 이렇게 창피하고 수치스러운 일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예수 믿는 사람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로마 시대에만 알렉스 하메노스가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요즘 이 시대에도 알렉스 하메노스가 있다는 거예요. 여전히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십자가 메시지를 미련하다, 이 독선주의자라고 사람들이 조롱한다고요. 여러분 컴퓨터에 여러분 댓글들 보면, 기독교 관련들 댓글들 보면 정말 몸소리 칠 정도로 너무나 창피할 때가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포기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고요. 코로나가 그렇게 우리 교회에 오지 못하게 만들었고 교회 관계를 그렇게 멀게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예배를 드리는 자들이 있다고요. 내가 있고 여러분들이 있어요. 여전히 존재하는 거예요. 여전히 존재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이요 여전히 우리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여전히 우리를 붙들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영국의 신학자 사무엘 러더포트라는 사람이 이런 말 했다고 해요. 새에게는 그 날개는 무거운 것이나 그것 때문에 날아가고 배는 그 돛이 무거우나 그것 때문에 바다를 달린다. 신자는 십자가가 짐이 되나 때로는 좀 수치스러울 때도 있고 창피할 때도 있고 두려울 때도 있고 공포스러울 때도 있지만 여러분 우리가 여전히 그 십자가의 자리를 지고 십자가를 지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건 여전히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 하기 때문이에요. 여전히 하나님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럼 짐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짐이 우리를 살리는 생명이 된다는 것입니다. 유튜브 영상 하나 보겠습니다. 유튜브 영상 하나 보고 갈게요. 유튜브 영상 하나 보겠습니다. 이성미 씨라고 그 옛날 개그맨이신데 이분이 정말 우여곡절을 많이 겪으시고 이런 고백을 하시고 계셔서 한번 볼 수 있으면 좋겠어요. 볼 수 있을까요? 이민 갔다가 돌아오게 된 계기가 느헤미야의 마음을 주셨어요. 처음에 와서는 종이에다가 200명의 연예인 아이들 이름을 적어서 밤에 10시부터 11시까지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이야기했어요. 내가 이렇게 기도하니 너네들도 와서 같이 기도해 줬으면 좋겠다. 근데 정말 한 명도 안 왔어요. 밤에 이렇게 가서 기도하면서 외로웠었어요. 하나님 나에게 맡기신 사명을 내가 누군가에게 덜어내려고 했었구나. 어떤 날 교회 갔는데 깜깜한 거예요. 아무도 없는 거예요. 들어갔는데 교회 문은 열려 있고 하나님 오늘은 너무 깜깜하고 무서워가지고 일찍 가야 되겠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 저에게 난 얼마나 이 집에서 무섭겠니 이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그때 되게 많이 울었어요. 우리가 하나님하고 가까이 있는 게 중요하지 교회가 커지는 건 중요한 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결정했어요. 하나님 나라도 혼자 여기 와서 기도하겠습니다. 나라도 하나님하고 가까이 지내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 일을 계속했었고 그러다 보니까 정말 변하는 아이들이 너무 많았어요. 그 감동은요 이루 말로 다 할 수 없어요. 한 생명이 천하보다 귀하다라는 그 말씀이 뭔지도 알겠고 왜 99마리의 양을 놓고 한 마리를 찾는지도 알겠고 저희 연예인 연합예배라는 걸 이제 처음에 와서 시작하면서 예배 타이틀이 있어요. 하나님은 한 명의 예배자를 찾습니다. 그게 바로 당신입니다. 저는 숫자가 많아지는 거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명? 그런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 사람들이 많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저에게 주셨던 마음은 너는 숫자가 많아지는 걸 부흥이라고 생각하느냐. 한 명이 세워지는 게 부흥이다. 한 명이 있는 곳이면 저는 어디든지 가고요. 한 명이 세워진다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어요. 저는 그게 열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많은 걸 하려고 애쓰지 않아요. 그냥 내가 있는 이 자리에서 내가 예수로 살아내는 모습을 보면서 저 언니가 달라졌구나라는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애쓰는 거. 막 열정을 갖고 뜨겁게 하지 않아요. 데일까 봐. 정금처럼 된다는 건 그런 마음이었어요. 뜨거울 때는 불덩어리지만 그게 식으면 정금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식혀서 쓰기로 했어요. 그래서 저는 후배애들한테 어제까진 예수 잘 믿었는데 오늘 넘어졌어요. 아, 나 정말 너무 힘들어요. 근데 그 친구들한테 제가 해줄 수 있는 얘기는 괜찮아. 넘어져도 괜찮아. 일어나기만 해. 실수해도 괜찮아. 그게 제 말이 된 것 같아요. 여러분 괜찮아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십자가하고 아무 상관없으면 그냥 상관없는 사람 마음대로 살겠죠. 그런데 우리는 십자가가 상관 있는 사람이 돼버렸다고요. 그러면 거기엔 반드시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 그 능력은 기적을 일으키고 막 죽은 자를 살리고 병이 나아지고 여러분 그런 능력도 포함되겠지만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능력이 뭐예요? 구원이라고요. 한 사람을 구원한 거예요. 바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한 거예요. 여러분 그 구원을 받았으면 충분한 거죠. 이미 다 받은 거예요. 그 다음에 이루어지는 것은 있을 수도 없고 없을 수도 있는 거죠. 가장 중요한 걸 가장 중요하다고 여기며 살아가는 게 거기에 만족함이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성미 같은 사람들이 연예인들 막 기도하고 전도하고 막 그래서 사람들이 변화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 사람이 잘해서 그럴까? 저 사람이 잘해서 그럴까? 저 사람이 잘해서 그럴까?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거죠. 여러분 저 사람이 저렇게 살아가는 건 저 사람의 본성일까요? 여러분 뭔가 있는 거 아니에요? 모두가 다 미쳤다라고 하고 모두가 정신병자라고 하고 모두가 이해하지 못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믿고 살아가고 또 누군가가 믿었으면 좋겠다라고 기도하고 혼자 와서 기도하고 만나고 도전하고 그럼 그게 정말 그 사람의 맨정신이겠어요? 뭔가 있는 거죠. 뭔가 있는 거죠.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거예요. 여기에도 마찬가지죠. 여기 있는 청년들도 마찬가지죠. 멀쩡하게 교회 다닌 사람 제가 봤을 때 뭐 거의 없는데 제가 어떻게 교회를 다니지? 제가 교회를 다닌다고? 지금 교회 다닐 정신이 아니에요. 돈 벌어야 돼. 쟤는 공부해야 되고요, 결혼해야 되고, 자기에게 주어진 문제가 이렇게 산적하게 쌓인 애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근데 믿음을 선택하는 건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거예요.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꽃 한 다발을 선물로 받았어요. 꽃 그림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꽃을 이렇게 한 다발 선물을 이렇게 받았어요. 꽃을 한 다발 선물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냥 그 꽃을 꽃병에다 이렇게 꽂으려고 해 보니까 꽃병이 너무 더러운 거예요. 하얀 꽃과 아름다운 꽃과 도무지 어울리지 않는 꽃병. 한참 들여다보다가 꽃병을 막 닦기 시작했어요. 그 꽃병에 꽃을 꽂고 이제 책상 위에다가 이제 그 꽃병을 올려놓으려고 하는데요. 책상이 또 너무 더러운 거예요. 어울리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또 책상을 막 깨끗이 닦았어요. 그러다가 어느새 온 방을 다 청소했더라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온 방을 다 청소했더라. 여러분 그냥 꽃 한 송이 받았을 뿐인데 그 꽃 한 송이 때문에 여러분 온 방이 깨끗해졌다. 이게 오인숙 선생님의 글인데요. 이 의미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난 그냥 예수님 믿게 된 것뿐인데 그 예수님이라고 하는 그 한 분, 그분이 내 삶을 그렇게 변화시켜 가는 거예요. 어쩌면 지금 여러분들 중에는 그냥 꽃병 닦고 있는 지체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조금 더 확장돼서 이제 책상을 닦는 친구들도 있을 수 있고요. 온 방을 청소하는 지체도 있을 수 있죠. 예수님 한 분 때문에 조금씩 변화가 되는 거예요. 조금씩 변화가 되는 거예요. 가족이 변화되는 사람도 있고요. 친구가 바뀌는 경우도 있고요. 아니 어쩌면 나도 지금 변화되지 않아서 치열하게 싸우고 있는 지체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 예수 그리스도가 반드시 바꿔 가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고. 멸망받을 자에게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이렇게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는데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사실 주님이 붙들고 있는데 주님 손을 내가 놓쳐버린 거예요. 근데 나는 나그네로 왔는데 왜 주저앉게 되었나? 나는 청지기인데 언제부터 내 삶의 주인이 되어버렸나? 내가 주인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고된 수고도 다 헛될 뿐이라. 믿음이 없이는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주님이 떠나신 게 아니라 주님과 함께 하고 있는데 내가 놓치고 내가 잃어버린 것 같고
내가 느끼기에 없는 것처럼 느끼는 삶 가운데 다시 믿음이 발동되는 거예요. 아, 주님이 여기 계셨죠.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시는군요. 아, 하나님의 능력이 나와 함께 하는군요. 그걸 확인하는 것이죠. 찬양으로 고백합시다. 주님, 제 마음이